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 사도행전 3장 어제 그제 우리가 봤던 그 미문의 안진뱅이가 고쳐진 그 사건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은 반응이에요. 반응.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5절서부터 오늘 본문을 넘어서 내일까지 22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대조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들과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반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4장은 22절까지 3장에 이어지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로 4절을 보시면 거기에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3장에서 이어진 거죠. 아직 말이 안 끝나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하고 성전 맡은 자는 한 공간 성전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계급하고 연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톱라이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은 톱라이트가 뭔지 아니 그 책을 읽어보거나 뭐 그런 말을 들어본 바도 없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예외적인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톱라이트, 뭐 제임스 던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은 누구냐? 1세기를 연구를 하고 그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다. 뭐 신율주의자, 뭐 그들도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주 초점이 이건 복잡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텍스트, 컨텍스트 이렇게 말을 해요. 텍스트는 성경 본문이고 컨텍스트는 이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의 배경, 뭐 역사, 문화, 관습, 종교 뭐 이런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본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인 본문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태도인데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1세기 유대인들과 유대교는 율법주의가 아니더라. 그래서 완전히 바울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16세기의 종교 개혁을 부정하려고 하는, 특히 그 칭의를 부정하고 다르게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 한 10년쯤 전, 10년이 더 됐을지 모르겠네요. 10년이 좀 더 됐을 수도 있는데 대유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분별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묘하니까 직접적으로 탁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포장해서 말을 하잖아요. 글 잘 쓰는 사람들은 글을 아주 읽어도 잘 안 드러나게, 그러나 읽다 보면 젖어들게. 기독교 서점을 가면 톰라이트나 이런 계열의 책들을 많이, 진짜 많이 번역을 해서 넘칠 정도예요. 이 매일 성경을 펴내는 이 성서 유니온도 그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랬는데 그쪽으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르지만 이 매일 성경의 설명 중에 그런 내용들이 은근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요, 상당히. 근데 하여튼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1000년 후 사람들이, 이 성경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2000년 차이지만 2000년은 그러면 너무 머니까 1000년 후 또는 500년 후 사람들이 지금 2024년도 한국 기독교를 말을 할 때 또는 한국 사회를 말을 할 때 한국 사회는 이래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맞나요? 아니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한국 기독교는 이래라고 할 수 있나요? 노재석이 같은 사람도 있고 김재석이 같은 유재석이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종교의 흐름이 이걸 하나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아무리 박사 아니라 박박 박사라도 그 학문적 권위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 연구를 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흐름도 있고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연구하니까 이거니까 성경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 500년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려고 하고 2000년 기독교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이거는 이상한 것이고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는 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훨씬 이단에도 많이 가고요. 이상한 것에도 더 빨리 흡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건 뭐냐면 학교 좀 많이 다닌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두개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SM파라는 것이 있어요. 사회사본이 발견된. 그래서 1세기 기독교가 아니라 1세기 유대교 안에는 크게 세 그룹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세 그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기 가서 지금 직접 산다고 하면은 세 개만 있겠어요. 근데 크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SM파 그 외에도 있겠죠. 거기에 갈릴리에서 그 시작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렇게 보면 네 그룹이 되고요. 더 다양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본문에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이들은 제사장들과 연결돼 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좀 다르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어요.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죽은 후에 사후세계도 믿고 영혼의 존재.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안 믿어요. 하나님을 찾지만 안 믿어요. 둘 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근데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안 나오는 것은 1절 안 믿어요. 근데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도 입맛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사후세계도 영혼도 사후세계를 안 믿으니까 영혼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데 나머지 것들은 전혀 안 믿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들하고 연결해요. 이 사두개인일 때 사두개인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 사독 이쪽하고 연결됐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400년 동안의 중간 시대에 태동을 한 그런 그룹이고요. 그런 중에서 여기 이제 사두개인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은 넓게 한 그룹입니다. 신학 사상이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후세계나 천국 같은 걸 안 믿으니까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래. 여기서 있다고 이 표현이 왜 나오느냐를 제가 설명하려고 이게 거창하게 길게 표현을 제가 한 겁니다.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죠. 자기들은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전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십자가를 전해서 핍박받은 적은 없어요. 부활을 전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 중에 한쪽을 포기하면은 핍박 안 받을 텐데 한쪽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오늘날도 그러죠. 십자가는 사람들이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요.
부활 그러면 이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말하지만 신앙의 부활만 말을 해요. 영적인.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소망만 말을 하는 거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알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를 속에다 감추고 겉으로는 말 않고, 겉으로 말하면 교회가 난리 나니까 누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래서 한 20년 전에 한국교회 설문 통계의 목사들 30%가 부활을 안 믿는,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변했을 거예요 아마. 성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부활 안 믿는 거 모르죠. 노출을 안 하니까. 부활을 말을 해요. 신앙의 부활만. 역사적 부활 말 안 씁니다. 말을 해도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설화처럼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싫어했다.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었어요. 부활을 전하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는 것은 직결해서 뭐하고 관계가 돼요? 너희가 죽인 그분이 진짜다는 것과 관계가 되고, 그분이 진짜일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고 부활 자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잡아서 가뒀습니다. 3절. 그러니까 이 부활, 십자가만 있고 부활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교회는 그저 좋은 말 듣는 사교클럽 정도 되는 거죠. 십자가도 십자가의 죄사함 이거 빼버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좀 본받아라. 너희들도 고상한 말이죠. 제가 이렇게 그냥 날것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누가 이렇게 날것으로 표현하나요? 이걸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희생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 너도 사랑하며, 뭐 다 좋은 말이죠. 불교 믿는 사람도 거부할 일이 없어. 거기 부활을 갖다 붙이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유일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대속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부활은 부활의 신앙. 듣는 사람은 와, 우리 목사님은 늘 십자가와 부활을 말을 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죠. 부활은 진짜 일어난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이고 주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이시다. 십자가는 희생이 아니라 대속이다. 대속의 사랑이지 희생의 사랑이 아니. 희생도 있죠. 그러나 희생이 핵심이 아닙니다. 희생 정신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봉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좋은 말만 남아버린 기독교. 굳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핍박도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룩한 외모나 복장으로 카바를 하고. 4절. 그런데 그렇게 잡아 가두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 이 말씀이 뭐죠? 바로 3장 어제 봤던 그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 때 그 이름,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유쾌하게 하는 날, 아나푸케이오스, 이 새롭게 숨통이 터지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나와 같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많이 나왔는데 남자만 5,000명이다. 약.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되어진, 앞에 3,000명 빼고입니다. 그 3,000명, 그 시절은 여자를 숫자로 안 치던 시절이니까 3,000명도 그냥 우리가 성경에 3,000명 그러니까 3,000명인 줄 알지만 여자를 포함한 거나 아이들을 포함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출범하고 그리 오랜 시간이 안 걸렸는데 벌써 굉장한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성령의 역사는 이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뭐 신기한 체험이나 무슨 랄랄랄라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바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쓱 읽어버리니까 그 이면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또는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어 역사하는 능력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특히 부활하신 그 이름을 증거할 때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도 뭐 오케스트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 오케스트라.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도 오케스트라를 할 만한 재원들은 있어요. 오케스트라 하려면 다 돈 줘야 돼. 아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왜 찬양대 쪽에 봉사하는 사람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는 왜 돈을 안 주죠? 주차 봉사하는 분들은 왜 돈을 안 주죠?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은 왜 돈을 안 주죠? 방송실에 있는 분은 뭐 1, 2부를 다 하고 오후 예배까지 다 하는 그 몇몇 사람들인데 왜 돈을 안 주죠? 다 돈 줘야지. 그러면 왜 찬양대만 돈을 주죠? 이상한 거지 않아요? 오케스트라 하는 교회는 예외도 있겠지만 거의 90% 그렇게 돈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사람 돈으로 데리고 와서 해요. 아르바이트로. 우리 교회 교인으로 하는 교회도 있죠. 있지만 대부분은 돈 주고 아르바이트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뭔데 거기까지 갔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회복 또는 뭐 부흥 또는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일에는 오케스트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진짜 백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주께로 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오케스트라도 되는, 제가 오케스트라 하나만 말을 했어요. 뭐 다른 것들도 뭐를 합시다 그러는데, 해야 할 것은 해야죠. 그러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고 있어요. 본질이 뭐죠? 그 복음이죠. 복음이 뭐죠?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말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축약하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이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맨날 말하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절서부터 22절은 이제 대조적인 모습인데 그 중에 12절까지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서기관, 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외모와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이제 5절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조금 더 몇 종류의 사람들이 더 포함이 됐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거기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다 모인 거죠. 지금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만 빼놓고. 그런데 서기관이 그쪽 친화적이니까 이들이 다 모였어요. 이들은요, 왜 성경에 제사장과 대제사장, 뭐 장로,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구나라고, 사두개인 모였구나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을 가보면 뭐가 다르냐면 복장이 달라요. 요즘은 이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서 계급들이 많이 좀 타파가 됐지만, 지금도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을 가면 복장으로 사람의 계급과 직분이나 신분을 나누는 사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미얀마도 그래요. 미얀마가 요 근래에는 그게 그렇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15년 20년 전에 갔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지금도 뭐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초록색 옷을 입고 빨간 것은 불교 승려들이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미얀마는 그 정도로 약한데 이 유대 사회 이런 데는 이 사람들은 다 각각의 고유한 복장이 그냥 있는 것이, 뭐 초록색 빨간색 이 정도가 아니라 거창하게 모자 관을 쓰고 막 옷도 막 그 날개가 날아가듯이 쫙 뻗치고 그렇게 그런 복장들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죠? 자기들의 거룩, 구별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여서 뭐를 하느냐면 7절 사도들을 가운데 놓고 핍박을 합니다. 뭐라고 핍박을 하느냐면 질문을 하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뭐예요? 두 가지죠. 안진뱅이를 고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 5,000명이나 믿는 이 일을 누가 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이 복장이 남들과 다른 이 사람들의 의식에는 뭐가 있겠어요? 꽉 쩔어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주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하고 무언가 다른 것을 하면 누구에게 위임받은 무슨 권세냐 이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그 앞에서 뭐를 하는데 누가 이것 하라고 시켰느냐 이거부터 묻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이익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담임 목사가 시켰으면 담임 목사는 당회에서 결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결의를 했으면 우리 교회 규칙에 있는지 그것이. 이런 사람들 진짜 힘든 사람들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전주에 어디 저 똥똥 땡땡 저 어디 시내 쪽에 있는 어느 교회도 제가 아는데 그냥 온 교인이 그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였어. 그러니까 거기는 담임 목사 무덤이야. 제가 이 교회에서 24년 있는 동안에 거기는 담임 목사가 지금 4번 5번인가 바뀌었어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대. 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장로, 집사, 권사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걸 되게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누구 이름. 저들은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런 권위, 이 권위를 따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들의 자리 때문이죠. 자기들의 권위가 훼손될까 봐. 자기들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거기서 따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훼손될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권력이에요. 네 백은 뭐냐? 그리고 그것은 규정에 있느냐? 법. 저는요, 법이 중요하지만 법 따지는 사람하고는 깊이 사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러고 동네도 그러고. 전혀 법 잘 따지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안 올 거예요. 제 신념입니다. 인간미가 전혀 없어요. 규칙 따지고 법 따지는 사람 옆에는 안 살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에 뭘 그런 사람들을 사귀어요. 정말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법하고 안 사귈 거예요. 자,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벌써 틀리죠. 대조되죠. 앞에 사람들은 무슨 권세냐, 누구 이름, 누구 백이냐, 뭐 법이 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규정이 뭐냐 따지는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랄랄랄라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 이름 예수잖아요. 그게 9절 이하입니다. 만일 너희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라면 너희의 질문이
누구의 권위냐가 아니라 이 병자의 구원 문제를 지금 묻는다면 완전히 주제를 바꿔버렸죠. 저쪽은 권위를 따지는데 이쪽은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령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알아라.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너희 앞에 선 거다. 요약하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 이름의 구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부활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사람 사랑하면 돼요. 그죠? 다른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주고, 법이 뭐요 규정이 뭐요를 말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천착해야 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에 담긴 십자가와 부활, 구원.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야, 이게 정말 그러니 정말 이 마음에 진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찔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2장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3장에서도 5천 명이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찌할꼬가 없어요. 그 다음에 11절 이 예수는 누구냐?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누구죠? 건축의 전문가. 이 건축의 전문가는 이게 비유, 은유인데, 이게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사도들이 그걸 따와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는 시편에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시편이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을 때, 버린 돌은 예수님이고요. 건축자는 뭐냐? 전문가예요. 건축의 전문가. 그 전문가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종교 전문가들 말하는 겁니다. 소위 성경을 좀 알고 신학을 공부하고 종교에 대해서 내가 일가견이 있고 이쪽을 직업으로 삼고 늘 앞에서 뭔가를 말을 하는 스피커고, 책도 좀 읽거나 썼고, 전문가들이죠. 이 전문가들이 볼 때 얜 필요 없는데 건축하는데,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버려버렸단 말이죠. 누구를?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버린 그 돌을 가지고 뭐를 만든 거예요?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인간 전문가가 보는 관점이 틀리다. 서울대학교 박사님이 말하는 이 기독교와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는 다르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한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유명한 전문가의 글을 앞세워요. 포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말로, 논리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면, 오늘은 어떻게 이런 말만 계속 하네요. 이게 대조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이름, 사람과 이름은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도행전에서 4장 12절과 16장에 나오는 말씀, 이 둘은 진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뭐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 전도사였던 사람들도 이단에 빠져. 특히 신천지 같은데. 이 말씀의 위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유일성,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이단 옆에서 왔다 갔다 알짱거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만희의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문선명이를 준 적이 없어요.
박태선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서양 사람들에게 지저스 이런 거 흔한 거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호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나사렛이 고향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이름이 없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 그거 개에게나 줘버려야지. 그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 어떤 놈이 나타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아니다는 말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마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을 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도 늘 그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오직 유일한 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싫어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도 많이 포장하고 왜곡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것으로 변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선명함을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내 것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나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고 오는 자손들도 이 복음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살고 넘어지는 이것이 이 복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